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번 이 기간 동안 이 예배당 한번 가득 한번 채워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시작했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오면서 장경동 목사님이나 조금 최근에 문제되지만 김문우 목사가 온다 그러면 꽉 찰 텐데 신학교에서 강의하던 말 그대로 제 입으로 말하겠지만 학자죠. 저는 학자의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학자들이 보면 기독교 학자들이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서 제가 중앙위원도 했고 또 선교분과 회장도 했고 학회장은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내 전공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 부흥사니까 제가 다음 주일까지 일단 5주 계획, 오늘 4번째 끝나고 5주 이제 끝나면 제가 8월 5일 날 이제 기도원에는 많이 모여요.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8월 5일 날 제가 설교하고 이번 여름 성회라 그래가지고 11시, 오후 3시, 저녁 7시까지 3번 해요. 그리고 이튿날 새벽 제가 7시 반 비행기로 네팔 가니까 8월 6일 날 아침에 한 5시까지는 공항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제가 네팔 다녀와서 제가 또 네팔에 가서 그 산속에서 기도 좀 하고 히말라야 산속에는 귀신들이 많아요. 귀신들하고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제가 또 계속해서 좀 부흥사 흉내가 아니고 좀 부흥의 어떤 그런 집회를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하게 된 것도 하도 그때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면 귀신들이 소리지면서 나가고 또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내가 굉장한 그런 그 부흥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학교 선생하다 갔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학문에 빠져가지고 혀가 돌아가지도 않는 영어책 맨날 붙들고 실험하고 외국 학자들 붙들고 실험하다 보니까 대학 교수로 남게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람이 아무리 그 뭐 학위가 몇 개나 있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가진 거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제가 이걸 환전에 비유했는데 우리가 외국에 가려고 그러면 한국 돈 가져가면 못 쓰잖아요.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네팔에는 상점에 가면 달러도 안 받아줘요. 이중으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항에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한국 돈 가져가면 또 안 바꿔줘요. 네팔 돈으로. 그 네팔 공항에 카트만두 공항에 가가지고 그걸 네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 그 네팔 돈을 거기 쓸 수가 있어요. 뭐 달러야 어디든 다 쓰지만 일반적인 가게에서는 취급을 하잖아요. 바꾸기가 힘들고 그런 은행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명예나 지식이나 학문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 갈 때에 천국에서 우리가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폼 잡고 많이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좀 근사하게 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네팔 가면 네팔 돈이 있어야 되고 한국에서 한국 돈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천국에는 천국의 화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천국의 화폐가 뭐냐? 내가 몇 사람이나 전도했느냐? 내가 몇 사람이나 전도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천국 갔는데 나는 그 사람 겉도 보지도 않았는데 천국 가가지고 에이 저 사람 말이야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믿으라 소리도 한 번 안 하더라고. 사실은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부산에서 사실은 처음 목사 안수받고 부산에서 개척을 했어요. 한 3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는데 거기에 그 당시 고등학생인데 문제아가 하나 있었어요. 걔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아들이 제대로 가게 됐다고. 근데 제가 서울에 오고 난 뒤에 그 아이가 청년시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저한테 보내는데 아이 혼자 못 보니까 누나를 같이 딸려가 보냈어요. 대학 다니는 누나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게 된 그 남동생을 데리고 저한테 기도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누나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자기는 교회 근처도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엄청나게 예수 믿는 친구가 많았대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동생 문제 때문에 해결을 받고 난 뒤에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친구들이 미워 죽겠더라는 거야.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좋다 해놔놓고 한 번도 자기 보고 교회 가서 소리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국에 가서도 그렇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뭔가 하면 전도와 선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가 오늘 모이는 분들이 어떤 분일지 몰라서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오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고 자꾸 교회 가자 그러나 왜 귀찮게 하냐, 그 이유를 좀 설명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선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을 전도와 선교로 잡아놓은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드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이고요. 그게 우리 천국 화폐로 바꾸는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얘기에 그런 옛날 얘기가 있죠. 어떤 부자가 평생을 땀 흘려서 수고하고 수고해가지고 굉장한 부자가 됐는데 죽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다 내버리고 가려고 하니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내 천국 갈 때 이 많은 것 중에 다 필요 없습니다. 내 금덩이 한 개만 딱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우리 영혼이 같잖아요. 이거 가져올 수 없다고. 근데 하도 조르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말입니다. 자기가 죽고 난 뒤에 금덩이를 한 덩어리를 짊어지고 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어떻게 그걸 가져갑니까? 힘들게 해가지고 천국 문 앞에 딱 섰어요. 문지기로 베드로가 나와 있더래요. 베드로가, 야, 너 어떻게 왔냐? 나 예수 믿고 천국 왔어요. 근데 네 등 뒤에 그거 뭐냐? 제가 평생 모으고 모은 게 아까워서 이 천국 가가지고 한번 자랑하려고 가져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보더니 하는 말이, 야, 너 보도블록 그거 말라고 배고 왔냐? 천국 한번 들여다봐라. 천국은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길이니까. 네 보도블록 그거 뭐 하려고 배고 왔냐고. 누가 만들어낸 얘기죠? 만들어낸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면류관이 뭐겠냐.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고 더군다나 제사 지내고 불교, 유교의 아주 독실한 산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웃기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깜짝 놀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성경은요,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 복음서가 있죠. 처음 믿는 사람은 그래요. 무슨 예수님의 얘기가 똑같은 게 4번이나 나오냐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장은 누가 누구를 놓고 왕의 족보예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나, 왕의 권세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나가 있는 예수님은 왕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요, 종입니다. 종. 예수님은 왕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쓰기는 마가가 썼지만 사실은 베드로 복음서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란 이 사람은 세리죠. 이 사람은 공무원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원래 세관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 생활하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 왕을 기다리지. 다윗 왕 기다리고 있잖아. 다윗 왕과 같은 분이 이분이야. 그래가 족보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마가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아이였어요. 자기 엄마가 물동이를 이고 가다가 제자들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물동이 이고 가는 아줌마 보고 우리 선생님 마지막 음식을 잡수해야 되는데 어디 하면 좋겠나요? 방을 내놨는데 그게 마가의 엄마입니다. 거기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거기에서 120명이 모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마가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다락방을 내놨고 그 엄마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예수 믿게 만든 훌륭한 지도자죠. 그러니까 조카잖아요. 생질. 자기 외삼촌이에요. 바나바가. 그런데 얘가 하도 어려가지고 예수는 잘 몰라요. 엄마가 다락방에서 또 자기 외삼촌이 바나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저를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선교 여행 갔다가 막 힘들게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요. 바울이 다시는 얘 안 데리고 다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변화됐어요. 마가가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면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이 마가를 상대를 안 하던 바울이 마가는 참 필요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유익한 사람이 됐을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잖아요. 세계 통용으로.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제일 무식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나이도 많고 고기 잡다가 온 오브가 되나눠서 헬라를 못해요. 근데 저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덥수룩하게 외삼촌하고도 가보고 바울하고도 가봤는데 인정 안 해주고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베드로 아저씨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하면 헬라로 통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따라다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통역하다가 확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대로 예수님을 기록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 왜 베드로는 그러면 예수님을 종으로 봤냐? 우리 몰랐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신랑이나 아내가 있을 때 잘해야지. 떠나고 나면 후회하죠.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 있을 때 별로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저는 떠나고 나면 조금 인기가 있어요. 교회 이 교회 저기 옮기고 나면 막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그때가 좋았지 뭐 이러는데 있을 때 잘해야지. 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왜 우리 선생님이 계실 때 선생님은 종으로 섬기는데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했던가? 그 마음으로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제 얘기 듣고 나서 마가복음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나고 못 남았으면 전부 다 마가복음에 다 나옵니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인들이 쫓아오니까요. 팬티도 안 입고 겉옷 벗어도 입고 빨가벗고 도망가는 기사가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는 없어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와 그럽니다. 내 큰아들은 좌의정, 내 둘째 아들은 우의정, 당신의 왕국에서 큰 자리 하나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할 때 예수님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아닙니다. 엄마가 얘기 안 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제자가 직접 와가지고 우리 형하고 내하고 한 자리씩 주세요 그럽니다. 이게 못난 모습이에요. 못난 모습. 자리나 탐내고 대접이나 받고 싶어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도망다니고 그런 모습을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는데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
예수님은 정말 섬기는 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 얘기하려고 또 그다음에 또 우리 다 믿는 사람이니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 별명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자복음입니다. 짐승 중의 왕은 사자죠. 여러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딱 누워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죽을 날이 있다. 내가 언제 20살 되노 싶은데 20살 됐고, 내가 언제 장가가고 시집가는 스님가고 장가가잖아요. 내가 언제 50대가 60대가 다 나이 됐잖아요. 죽을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죽는 그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때 우리가 완전하게 보게 되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못 보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에스겔서도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는데 4개 방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쪽은 사자의 모습, 한쪽은 송아지 모습, 한쪽은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저 뒤쪽에는 독수리의 모습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따라서 이제 별명이 있어요. 이 사자는 왕을 상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별명은 사자복음입니다. 소는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고기도 제공하고 끝까지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송아지 복음이라 그럽니다.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아니에요. 의사입니다.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종으로 본 것도 아니에요. 이야, 사람은 사람인데 저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되셨을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인자복음, 사람인 아들 자자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복음이 없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얘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좀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양의 이야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그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다른 복음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도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진짜 인간적인 얘기. 우린 다 사람이잖아요. 진짜 우리 인간적인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복음 혹은 인자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요거 세 개는 우와, 저 예수님 보니까 와, 예수님 왕이시네. 아니야, 저분은 종으로 오신 분이야. 아니야, 저분은 참 사람으로 왔구나. 근데 이건 아니에요. 저분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영어로 I am. 헬라어로 에고에임. 나는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목자다. 바로 나는 그래서 요거는 객관적이지만 이거는 나는 하고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독수리 보고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이 꽉 임하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 직접 하나님의 아들로 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이 되어 오셨다. 신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이걸 독수리 복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후반기가 되면 이제 병 깨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지금 일어납니다. 오늘 주일이죠. 지난 월요일 날 내가 월요일 갔다 왔죠. 강남 금식교회 갔다 왔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몇 사람 만났어요. 고맙다고 그냥 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몇십 년 동안 지금 당뇨 때문에 고생했는데 목사님 여기에 기도받고 뭐하고 그런 일들이 또 저 미국에서도 제가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아이들이 이랬는데 이래서 왔습니다 하고 저는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제가 이번 여름에 제가 네팔 갔다 와서는 좀 그런 기도도 해드리고 그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기도도 받고 또 하나님 능력 제일 부흥사 중에 제일 유명한 부흥사는 아실라가 모르겠네. 박요셉 목사라고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영종도로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진짜 그 능력을 우리가 맛을 봐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그래서 그건 교회에서는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그 부분이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달라요. 보는 방법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공간복음, 객관적, 이건 주관적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그 연극을 봤는데, 킹콩 빌딩이라고 강남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런 연극 제목이 나는 나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저기 I am이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 모습만 딱 보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처음 믿을 때. 중년 때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살으니까 밤에 교회에서 자다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나 예수 잘 믿을 건데요. 그때 마음속에 벼랑강간의 전율이 오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볼래요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턱 가르고 내 여기 있다 하면 바로 아마 기절이 죽어볼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바로 안 보여주십니다.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자, 저도 얘기 안 해볼 거예요. 저는요, 아주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사촌 형님이 술을 많이 마시고 노름을 많이 했어요. 그 상치를 했습니다. 저희 형수가, 사촌 형수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 장가를 갔는데 어디서 데려오지? 그럼 무당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 고향에서는 그래요. 저보고 이제 시동생, 뭐 서울에는 도련님 이럽니까? 경상도 하면 대름 잡아와가지고 내가 이제 한 중학교 다닐 때고 그럴 때인데 뭐더니 내만 보면 그래. 아이고 참 잘생겼다. 우리 종시동생, 사촌시동생이니까 종시동이 너무 잘생겼다. 크면 인물이 참 좋겠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근데 내가 보니까 아이고 아깝다. 젊어서 죽네. 이러는 거예요. 무당인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작은 엄마 아닙니까? 그죠? 우리 사촌 형수니까. 얘가 막 질부 이리 와봐라고. 네가 용하다는 무당은 내가 아는데 어린 아이 보고 뭐 젊어서 죽겠다고. 아이고 작은 어머니 미안합니다. 43살을 못 넘깁니다. 이러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은 사람은 그런 거 관계없죠. 관계없습니다. 제가 동양철학 했잖아요. 어떤 사람 보고 제가 뭘 공부했는가 하면 주역을 공부했습니다. 학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박사가 되는데. 근데 주역을 하고 난 뒤에 되게 공부한 사람이 뭐 하는지 아세요? 철학 박사, 아무아무개 이런 거 갖다 붙여가지고 사주, 팔자, 신수, 태길 이런 거 합니다. 저도 그거 공부했죠. 가짜라는 거 알죠, 저는. 네, 통계를 가지고 왔으니까. 근데요, 참 사람이 간사해요.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사주팔자가 뒤집힌다. 모든 사주팔자가 뒤집혀가지고 새롭게 복을 받는다. 늘 말은 그랬는데, 이제 이쁜 마누라 이제 얻어가 결혼하고 아이들 크고 나니까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43살까지밖에 못 산다. 어릴 때 그게 주입이 돼가지고 말이야. 아예 생각도 안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사주팔자 뒤집혀. 그러면서도 이제 37, 38, 40살이 되니까 이제 슬슬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뭐 앉아있지만 우리 집안에 엄살도 많이 피웠어요. 왜 하면 병원에 가가지고 간 수치가 또 없어. 여보, 나 죽거들랑. 막 끙뚱한 소리 한다고. 그러지. 맞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가지고 제가 40살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4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 안수 받으니까 그만 개척교회 한다고 정신없이 보내버려. 어느 날 내 나이를 보니까 벌써 40살 넘어버렸어. 벌써 43살 넘어버렸더라고. 그 당시에 43살 될 때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냥 너무 바쁘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걸 가지고. 그런데 우리 사촌 형수는 그 어디서 배웠는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만날 날로 쳐다보고 그런 소리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주님 앞에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결국 마지막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예수 딱 믿고 난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읽다가 탁
걸려든 게 있어요. 여기서 다 걸려든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유명한 태선 스님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태선 스님, 아주 유명한 주지 스님이고 불교에 능통한 사람인데 어느 날 시주를 하러 나갔는데, 등에 바랑을 지고 시주를 하러 갔는데 어떤 청년이 오더니 그 들머쥐고 있는 바랑 속에다가 성경책을 집어넣으면서, 스님, 전 들 것도 없고요, 성경이나 한번 읽어보세요. 화가 일어나더래요. 그런데 스님이 화는 못 내고, 그리고 이제 본래 이 스님들은 이거 하면,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 길거리 이거 시주하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땡초 드립니다. 가짜 중입니다. 지금 대한불교 종회족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거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금지시켰습니다. 절대로 이거 탁발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뭐 목탁도 들고 갖다 놓고 돈 넣으라 하는 건 전부 다 땡초들입니다. 조계종 그 금지시켰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기독교보다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불교 스님들하고 같이 공부했잖아요. 제 후배들도 유명한 스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배 가운데 한 사람 저한테 이런 얘기 있어요. 선배님, 교회는 안 그렇지요? 아니야, 교회도 교자 떨어져, 교인수 떨어지고 있어.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대한민국의 말입니다, 1년에 가출하는, 다시 말하면 출가하는,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자식들이 있거나 혹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머리 깎고 중이 되는 수가 1년에 3,000명은 돼야 된대요. 대한민국에 온 산에 절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 절을 유지하려면 1년에 한 3,000명은 나와야 된대요. 출가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코로나 직전에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코로나 직전에 3년 동안 출가한 사람이 100명도 안 된대요. 옛날하고 다르죠. 지금 누가 가족 버리고 아들, 딸 버리고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중이 되다 누가 있습니까?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한 해에 100명도 안 된대요. 그럼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전리가 어쩌겠냐는 거예요. 어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거 다 교회에다 기증하면 그 기도원도 짓고 잘 쓸 거라고 제가 그랬더니,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내가 웃으려고 농담으로 한 소리인데, 그래서 여러분, 텔레비에 보면 불교 방송 있잖아요. 그거 살살 한번 돌려보세요. 한 번쯤 그냥 삶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가출하라고 광고합니다. 지금 가족과 가정을 떠나서 출가를 하면 평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불교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산, 경치 좋은 부동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부동산에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중만 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면, 그래도 안 오거든요. 그래도 안 오겁니다. 그게 아주 심각합니다. 교회보다, 교회에 신학교 학생 수가 적어진다. 천주교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는 7개, 6개, 7개 캐톨릭 대학이 있었는데 신학과는 거의 없어지고 서울에만 있죠. 지금 서울에 있습니까? 한 군데만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지금 젊은 고등학생들이, 그 사람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나 신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결혼 안 하기라고 신학대학 온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있기는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신부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래도 천주교는 조금 걱정이 없대요. 왜냐하면 교황청에서 명령만 하면 되니까 필리핀에 있는 신부가 들어오든지 동남아에 있는 신부가 들어오면 된대요. 왜냐하면 유럽에는 유명한 성당들이 있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 신부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신부들은 직접 교인들 상대하지 않고 주로 수녀들이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해요. 근데 기독교도 심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아직까지는 뭐 목사 수가 남았지 모자라지 않잖아요. 근데 이 불교는요, 이 문제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재산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어떻게 이끌어야 되냐, 이거는 굉장한 숙제입니다. 그게 조금 긍지를 가져야 돼요. 조금 긍지를 가져야 돼요. 여하튼 제가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제가 종교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게 돼 있죠. 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해야지, 기독교는 기독교인 얘기만 해야지 다른 종교와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것은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이 불교의 교리는 뭐고 무속 종교, 무당들은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되며 어쩔 수 없이 무당되는 거예요. 왜 무당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모슬렘은 무엇이며 유교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절대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해서 기독교가 더 좋다 이 얘기는 하지 않고 그런 반면에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님들이 제 강의를 들어도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은 불교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10시간, 20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나처럼 10분, 20분 만에 불교를 얘기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불교를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테니까 다음 주에 꼭 그냥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오셔도 자기가 믿는 종교를 자기가 간단하게 10분, 20분 만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론 맨 나중에는 제가 목사니까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여하튼 배경 자체가 제가 그런 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 배경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요거 얘기하다 그랬죠. 여기에서 제가 이제 교회 나오게 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입니다. 자, 부자가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런데 그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가 있었는데 이름이 뭐예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핥아먹고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죽어가지고 천국 갔어요. 근데 부자가 지옥불에서 가만히 생각하다 쳐다보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앉아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 부자 거지 손끝에 물 한 방울만 탁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 살짝 갖다 대면 내가 좀 속이 시원하겠으니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의뢰 있는 얘기인가 보다.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저도 제 가족 가운데 이제는 저희 형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갔고 저희 어머니도 예수 믿고 천국 갔고 저희 처갓집 장모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다. 저희 막내 처만 목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저를 사랑해 주는 사람 가운데는 아직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만날 교회 가자 소리 하나 이 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해서 봅시다. 아까 그 대학교 다니던 여자 청년이 자기 동생을 데려와가지고 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자기 보고 교회 가자 소리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그러면서 이 여자 청년이 저한테 하소연했잖아요. 자, 그때는 우리 엄마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우리 형님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가족, 심지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이웃이 지옥에 갔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몸을 미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더위가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또 누가 같이 왔으면 싶은데 너무 더우니까 가죽 잠바 차림으로 있다가 못 나와가지고 못 왔어요. 가죽 잠바 차림 알아요? 가죽 잠바? 이거 말고 벗으면 가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 틀어도 너무 더워가지고 가죽 잠바 차림으로 있다가 허겁지겁 못 나와서 못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덥고 후덥지근하고 더울 수 있는 뜨거운 불에서 고통받으니까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얘기하다가 쳐다보니까 거지가 앉아 있었어요. 예수 믿는 내 아들이 거기 앉아 있잖아. 내 친구가 거기 앉아 있잖아.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한테 물 한 방울 줄 수 없다면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그 거지 그거 좀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좀 보내달라고. 죽고 난 뒤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들에게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의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죽은 이 사람을 살려보내야 되냐 이 말인데, 제가 그걸 딱 읽으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이 거지를 살려보내면 이 부잣집 가족들이 예수 믿을까요? 그겁니다. 이 거지가 살아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너가 아버지가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더라. 죽고 난 뒤에 그런 곳이 있더라. 너 그 예수 믿어라. 그러면 그 가족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죽었다 살아났다 하더만은 얻어먹으려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거짓말 들었겠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 왜냐하면 우리 형님이 그랬거든요. 내보고 그랬어요. 윤타가 어떤 사람이 내보고 예수를 믿으라 하는데, 아이 죽고 난 뒤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 박정희도 있고 뭐 유경수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다 하는데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보고 교회 나오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죽어봤냐 네가? 그리고 죽어봤다 하더 예수의 말로 어떻게 믿냐? 그게 우리 형님 얘기거든요. 그러더니 우리 형님이 큰 낭패를 당했어요. 울산에 가면요 이런 배를 만드는데, 미포조선 그 다음에 현대조선 배를 만드는데, 배 한 대 만드는데 사람 얼마씩 죽는 거 알아요?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우리 형님이 그 비계공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내려오는 쇠줄을 허리에 메고 용접을 하는 걸 날아다니는 데서 비계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처음 오는 사람은 그 쇠줄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쇠줄을 메고 공중에 날아다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일반 밧줄을 메면 3초 안에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뭐 하고 있어요? 용접하고 있잖아요. 줄이 끊어져 밑에 떨어지면 천길 만길. 그 배가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우리 형님은 쇠줄을 메고 있었는데 그 쇠줄 녹는 줄 모르고 떨어져가지고 이 점 다 부서졌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학교 선생할 때인데 메릴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울산에서 부산까지 급송이 되어 온 거예요. 가보니까 여기는 완전히 사람 알아볼 때 다 부사가 있고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레일에다 박았는데 하이바를 쓰고 있어가지고 머리는 안 다친 거예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기는 살았습니다. 역시 예수 믿는 동생이니까 좀 다르다고, 아이고 병원에서요 돈 선금 안 내면 수술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 옮겼습니다. 국립병원이죠. 그거 돈 얘기 안 합니다. 무조건 사람부터 살려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로 그냥 수술했습니다. 여기가 다 나갔기 때문에 이 한참 강의하고 있는데 전화를 끄고 하는데 미안합니다. 늦길이니까 제가 끄겠습니다. 그래서 이 턱뼈가 다 부서졌기 때문에 턱에는 기부스가 안 되잖아요. 이빨을 전부 다 붙들어 맸거든요. 그러니까 이 턱뼈가 붙을 때까지 석 달 동안 빨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고요, 기도하고 영접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만약 죽어서 천국 가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다 내 친구가 지옥에 있으면 그 지옥에 있는 친구가 그 친구 살려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라 하겠어요? 대번에 이럴 겁니다. 죽고 난 뒤에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왜 내한테 얘기 안 했느냐고. 죽고 난 뒤에 이런 곳이 있잖아. 근데 니만 천국 갔느냐고. 그때 아들이, 아버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성경책 불에 태웠잖아요. 방문 잠그고 교회 못 나오게 했잖아요. 핑계가 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 미친 듯이 전도하냐?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낭떠러지가 있으면 사람이 낭떠러지로 간다 그러면 그거 가면 낭떠러지야, 가면 안 되는데 그래가 되겠어요? 머리채를 잡고 뒷덜미 잡고든지 끌고 나와야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내가 그러니까 내한테 두들기면 내가 얻어터졌는데 얻어터지면 어떻습니까?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생각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옷이 찢어지고 얻어터지고 욕을 얻어먹어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는데도 그냥 자꾸 교회 가자 하거든. 그 이유는 절대로 낭떠러지 떨어지면 안 되고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미친 듯이 자꾸 기회만 되면 사람을 귀찮게 하느냐. 그것은 우리와 함께, 그리고 결국 망하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학교에서 저 선생 오래 했잖아요. 저희 학교 선생님에게 제가 선생 그만두는 날 우리 선생님들 모아가 식사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학교에서 7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분을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선생 그만두고 신학하고 목사대로 갑니다. 7년 동안 여러분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제일 나이 많은 김홍광 선생이라는 분이 나오시더니 이랬어요. 손 선생 고마워. 다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천국 가고 같이 잘 되자고 얘기한 건데 우리가 7년 동안 손 선생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안 간 우리가 잘못이지 손 선생 잘못한 거 없다고. 근데 문제는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는가 모르겠어요. 키 크면 싱겁다는 옛날 얘기가 맞아 정말 맞아 꼭 맞아 이런 노래 있어요. 예. 그 노래를 작곡한 사람이 김태호 집사람 분인데 같은 학교 선생으로 있다가 예수 믿고 부산 수영로 교회 어린이 합창단 지휘, KBS 어린이 합창단 지휘하는 집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가운데 또 저하고 같이 교직 생활하다가 예수 믿자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김홍광 선생님이 저한테 한 얘기, 나는 7년 동안 여러분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귀찮게 하냐 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미안하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다 잘 되자고 한 얘기인데 우리가 말 안 들어서 미안하다고. 안다고요. 그 사람도 알아요. 그 사람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다 가져올라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음 주일에 도착하려나 모르겠다 주문을 해놨는데 남대문 교회 교인들은 이걸 전부 다 팔에 끼고 있습니다. 이거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끼고 있으면 전철 같은 거 이렇게 탁 타고 가면 안 가면 옆에 앉아 있으면 일부러 자꾸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이면 옆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 게르마늄이에요? 아니에요. 그 건강팔찌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나이가 허인 사람이 이런 거 알록알록 타고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럼 내가 딱 끌러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릴까요? 아이, 주면 좋죠. 그런데요, 제가 드리기 전에 꼭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받으셔야 됩니다. 딱 3분 안 걸립니다. 무슨 색이에요? 검정색이죠. 우리 사람은 다 죄인들입니다.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스님도 신부도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만들 때 십자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로 만들면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마크로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죄가 이렇게 새카맣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계속 3일살도 계속 얘기했죠. 죄는 내가 지었지만 벌은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새까만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벌 받은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흰 두루마기 되지. 흰 옷, 흰 가운, 흰 두루마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은 황금색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요. 누구든지 이렇게 새카만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너 죄 없다 인정해 주셔서 우리 천국에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더 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 초록별 지구에 살면서 교회, 희망을 주는 교회에 나가셔야 이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전도 가운데 우리 사형리,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의 전도는 영수의 마음이죠. 마음속에 뱀이 있고 뭐 염소가 있고 근데 이게 다 기나가고 이런 그런 그림이었지만, 그 전도지의 특징은 뭔가 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줍니다. 가까운 교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물건을 주잖아요. 그러는데 줍니다. 주면 이걸 들여다보고 집에 있으면 이거 뭐랬지? 죄인이지. 요거는 예수님 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 우리 하얗게 돼 천국 가는구나. 근데 교회 나가라 그랬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인들에게 한 주일에 한 개씩 가져가야 돼요. 이 2개, 3개 차고 다니면 안 돼요. 주워버리시는 거 없잖아요. 다음 주에 교회 또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는데, 귀찮게 하는 것보다도 별것 아닌 선물이지만 이걸 차고 다니게 만드는데, 계속 차고 다니면 안 돼요. 이건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또 색을 주니까. 그래서 우리 아가페 교회도 이건 제가 선물로 좀 사다 놔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비쌉니다. 남대문 교회에 지금은 장로님인데, 강 장로님이라고 남대문 시장에서 액세서리 가게 하는데 제가 이거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이거 하나 만드는데 4,000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요 부속은 얼마 안 들어요. 뭐 100원도 안 돼요. 몇십 원씩 밖에 안 되는데 요거 하나만 돼 바늘 가실라 꽂아야 될 때 인건비 때문에 하나 4,000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부산에서 하나에 1,500원, 1,000원에서 1,000개 이상 하면 1,000원인데 더 이상 하면 1,500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도 비싸다고 부산에서 있을 때가 이게 왜 이래 비싸냐 그랬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게 4,000원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비싼 줄 모르고 지금 사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전도하는 용이 때문에 계속 공급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뭐 제가 목회할 때는 쉬웠죠. 왜냐하면 집주에 문 똑똑 두드리잖아요. 누구세요? 그럼 아가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문을 싹 열면 아이고 그래 문 닫으니까 발부터 밀으라고 그랬잖아요. 문 못 닫게. 그리고 5분만 이야기합시다 하고 들어가가지고 하면 막 이 예수자들이 귀찮다. 여하튼 그렇게 해라도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걸 못해요. 아파트 입구에 아예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개척하는 교회는 힘들죠. 저도 개척교회 2개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잘 아시는 안삼영 목사라고 그분이 하다가 이제 근데 그 교회가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그 교회 개척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세곡교회를 개척했는데 전도팀들 엄청 내보냈습니다. 제가 가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가야 100명 전도에 한 사람에서 전도하는 거지. 안 가는데 어떻게 했냐. 그래서 항상 그거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전도하다가 요거도 먹으면 7배 좋고 뼈 안 맞으면 10배 좋다. 네, 그랬는가요? 그거를 항상 외치고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는 아들이 의사고 딸은 대학 교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산에서 전도하다가 뼈 안 맞고 왔어요. 아마 그런 사람은 그렇다고 보더니 이거 보세요. 내 교회 전날 보더니 막 뺨을 너도 맞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가면상 그 뺨 때리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 권사님이 오히려 기분 좋게 우리 목사님이 뺨 맞으면 10배 좋다 했다고. 그 이후에 기부인이 뺨 맞고 왔어요.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이제 이런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으로 해도 어떻게든지 전도는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내놓을 것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만 할 게 아니고 이제 다음 주일에 이거 제가 가져와서 혹시 이제 우편이 배달이 안 되면, 한 주일 안에 배달이 안 되면 제가 네팔 갔다 와서 드릴 테니까. 여하튼 이걸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오늘은 누구한테 드릴까? 이거 주고 가야지. 네? 우리 자매님한테 드릴까요? 네. 이거 소목이 예뻐요. 자매님 드릴게.
자매 옆에 있는 자매님이 자매님 드리래요. 그래서 여하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귀찮게 하는 것은 귀찮게 해서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천국 가고 같이 잘 살자. 이 땅에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70년, 80년, 더 힘들어도 90년, 100년이지만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생각해 보라고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남대문 교회는 조금 부유한 교회입니다. 뭐 세방 사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앞에 보면 이제 쪽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40년, 50년 쪽방살이 죽고 난 뒤에 그거 할 거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오면 하나님께서 황금길에다가 아름다운, 가장 이 세상에서 상상도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 아름다운 집을 준다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나는 간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맨션을 예비하면. 군유수발 맨션에 대한 처소라 되는데, 우리 번역이 그래 되는데 본래는 맨션, 너희를 위하여 맨션을 예비하면 아름다운 집을 준비해놨다는데,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세방살이 하면 어떠냐? 천국에 가면 휘황찬란, 그것도 5년 10년 30년 100년 1000년 아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는데 이걸 왜 포기하냐? 그래서 이런 집을, 세상에 있는 세방살이 하는 사람에게 새 집을 사줄 수는 없지만 영원한 천국집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렇게 귀찮게 하는데, 그게 귀찮은 건지 아니면 그게 고마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이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했던 겁니다. 여하튼 뭐 시간이 또 이 정도 시간이라서 오늘 또 벌써 1시간이 이렇게 쉽게 지나갑니다. 안 지루하죠? 근데 집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고 앉아가 뭐 선풍기 앉아 있는 것보다도 여기 시원한 데 와가지고 소 목사의 그냥 얘기지만 또 이 무더운 여름에 목사님 하십니까? 담임 목사님 하십니까? 목사님 하십니까? 제가 한 2주일 비는데 우리 저녁 예배 살립시다. 아가페 저녁 예배 살려서 앞으로 저는 오면 저 자리로 갈 때 저 찬양 대석도 가득 차야 되겠고, 이 좌석도 지금 적어도 120에서 150석 정도 되는데, 이 비싼 국제적인 공항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는데 이걸 내 집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일을, 다른 거는 얘기하지 말고 저는 교회 오면 이랬어요. 오늘 처음 오신 아무분 일어서세요. 제가 드립니다. 이 교회를 다 드릴게요. 이제 당신 겁니다. 이렇게 제가 늘 소개하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욕심 피우지 말고 오면 그냥 드리세요. 세 사람도 오면 교회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서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와도 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문이 항상 열려있는 이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황금 같은 집을 지어놔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상징적인 요소니까, 이거 드리려고 귀찮게 하는데 좀 세상 사람들이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놀라운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